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주일 오후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내가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에 교회 와가지고 침울해가지고 교회 가면 그거 참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밝게 가야 돼요. 저는 밝은 걸 좋아합니다. 항상. 집도 좀 어두운 불 다 켜버립니다. 왜 어둡게 하고 있냐고. 저는 싫어요. 어두운 게 싫어요. 밝은 게 좋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도 주시지만 우리의 기쁨도 회복시킵니다. 기쁨은 명령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기뻐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 돼서 이제 가장 위기,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때 자기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우리 어려울 때 자기의 신앙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교회 목사는 언제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냐 하면요, 노회장 할 때입니다. 노회 뭡니까? 교회가 막 70개, 어떤 때는 100개도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노회장은 1년 지금 평생에 한 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한 번 딱 하는데 그 정점이라고 펼 수 있는 자기 밑이죠. 다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섬기면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쓰면 오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판하는 날 무슨 얘기하면 군림하는 듯한 자세를 가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 자리에 서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압니다. 정점에 서봐야 저 사람이 저 힘을 가지고 저 모습을 보니까 저게 진짜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시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70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인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손해 볼 게 많아요. 만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드러내고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도전적인 모습이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숨어있던 그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자신의 믿음과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저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신앙은요 정점이 다 반드시 뭐예요? 소망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이 기대감, 기다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멘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모습이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죠? 나저올 대로 살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림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7절 51절 말씀에서도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굉장한 재력가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그 당시 사내들은 회원으로 재판할 수 있는 공적 지위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높은 지위, 많은 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나타난 그렇게 강한 여론, 많은 정치적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반대. 또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고 죽은 뒤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고민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그에게도 고민이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문제는 고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고민이고, 이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어 생명이 위협받게 될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앞장섰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총대를 맨다고 그러잖아요. 총대를 맨다. 이 총대를 맸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그는 부자였지만 결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었음을 59절 60절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될 무덤, 아주 값비싸고 좋은 새 무덤, 한 사람도 써본 일이 없는 그런 무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의 장사지는, 이 빈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한 이것은요, 너무나도 큰 공헌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장례 절차를 거쳐 장사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돌로 닫아버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받을 뻔했습니다. 그죠? 공식적인 자리에 누군가 나타나서 공식적인 사람 대표격을, 쉽게 말하면 아무도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내 묘실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런다면 그 증거하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공신력도 없고.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 반대했던 사람이요, 제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세마포를 써서 장례 절차에 따라 장세드렸고 돌로 닫았고, 그런 일을 진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죠? 의심받지 않는 그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그냥 가져가 버리고 부활했다고 한다면 조작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어때요? 정확하게 예수님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돌로 문을 닫았고, 그 묘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준비됐던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묘실이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장사됐다. 이견을 달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놓으면서 부활을 더욱 확신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보시면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사하고 돌로 닫고 무덤을 떠났는데,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향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이 여인들에게서 참된 사랑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 십자가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제 믿게 되는 결정적인 정인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 기적도 보여주지 않던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일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자리를 주면, 입장을 세워주면, 그죠? 면을 세워주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이나 직분이 없거나 입장을 세우지 않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도 일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든 좋아서 또는 너무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뭐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 사역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은혜다.
여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빚진 게 많기 때문에 무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고 애정이고 헌신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따뜻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뜻한 감격. 모든 것이 일 중심이 되면 거기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유일한 감격스러운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받은 축복은 최초로 부활을 목격하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실체로 지키고 있을 뿐이었는데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62절부터 64절에 보면 십자가의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경 쓰고 기억하고 그런 일이 생길 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잠 못 이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한쪽에서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순수한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부활할까 봐 군사를 통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저들은 결국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특별 경계를 부탁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통해 지키게 하고 근접 못하게 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안전장치를 다 했지만 결국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라고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끝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여인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의 순수한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부활을 온 만천하에 증거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서 1장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낙원 아담과 하와를 증거합니다. 말 그대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상실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인간이 잃어버린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폭력의 문제고 살인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인과 놀아나는 성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창세기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 영적 부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에는 인류 역사상 성적 타락의 전형인 소돔 고모라가 출현하고요. 그 이후에 인간의 폭력, 성적 타락, 영적 부패의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두됩니다. 사사시대만 그랬습니까? 로마 시대만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는 멀쩡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 성경적 사실은 뭘 일깨워 주냐 하면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이 병리 형상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과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인간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신봉하고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은 그러한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 소돔 고모라 갈수록 번창할 것이고요, 폭력을 숭상하는 가인들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요.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고향으로 되돌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3년여 공생애 속에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적 타락의 극치를 할 수 있는 장녀였고, 예수 안에서 에덴을 회복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폭력의 신봉자였고, 그는 그 자리에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천국을 소유하는 증인이 됩니다. 삭개장, 우리가 말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영육간의 부패한 자의 표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실천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천국은 한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천국을 회복한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8절 읽은 말씀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을 증거합니다.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위에 타인의 시체를 구하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고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소문난 거부였고, 그런 그가 예수님 시체를 구한 이유는 오늘 본문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막합니다. 동산에 있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본문이 말하는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예비된 무덤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 자기 무덤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체 방부제를 바르는 애굽이나 로마의 장례법과는 달리 죽은 자의 몸에 오히려 향줌을 바르고 부드러운 세마포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값비싼 향품 세마포를 가져다가 유대인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염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었고, 니고데미 역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중에는 아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주해버리는 죽음 또는 절망, 공포의 순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노출시키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뭐가 회복됐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심령 속에 천국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내들인 의회가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결의할 때 유일하게 그 부당성을 용감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에덴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제자다운, 그리고 제자다운 행동을 주저없이 지체없이 대담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욕구로만 쫓았을 뿐 아직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부정했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여 죽여주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곳에 모인 구경꾼들은 한결같이 다 뭡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대제사장과 똑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의 골고다는 절망의 언덕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필요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의 언덕에서 그 절망보다 더 크고 찬란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회복한 자들이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공개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얻은 사람이라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 가든지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내들은 회원에게 부와 명예, 권력이 보장돼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추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대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형을 직접 집행했던 군인들이 확인합니다. 33절 34절 말씀대로. 또 빌라도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본문의 예수님의 장례가 이것을 또 증거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다면 대적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의 죽음 자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좋은 빌미로 삼았을 겁니다. 근데 유대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 의원, 그죠? 이 두 사람이 나섰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증인에 포함하는 이 두 사람이 증거합니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집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은 너무나도 입증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또 하나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바로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41절 요셉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세무돔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빌린 짐승의 구유를 통해 오셨고 가실 때는 빌린 남의 무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가지고 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소유의식이 아닌가.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디모데서 6장 7절 말씀대로 누가 죽으면 빈손이 되어 그 근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물론 재물을 소유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히 소유해서 심지어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다만 이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마땅히 써야 될 때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관리를 위임받은 선한 청직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해 모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의 것이라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6장 9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선한 일에 부해야 됩니다. 시편 60편 10절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면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사 이제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수의 죽음 앞에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감춰진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의 손에 붙들림보다 쓰임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